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5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하니 다 그두라의 자손들이었더라. 원전으로 다시 보는 창세기, 오늘은 25장입니다. 장자의 명분 쟁취,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은 창세기 18장을 했는데요. 이제 좀 건너뛰어서 22장인가요? 네, 22장 하고 이제 오늘 25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제목처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 논리, 이것이 택한 가정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 이 부분을 좀 보기를 원해서 25장을 택했습니다. 이제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후처라는 말은 없습니다. 아내를 얻었다는 뜻이죠. 근데 이제 다음 뒤에 아내니까 우리말 번역하시는 분이 후처라는 단어를 그 이샤라고 하는 이걸 이제 후처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략했지만 이제 아브라함의 사례가 127세에 이제 죽게 됩니다. 그때는 아브라함 몇 살일까요? 10살 많으니까 137세에 아브라함이 이제 홀로가 돼서 혼자가 됐습니다. 상처를 했죠. 그러고 나서 몇 년 만에 결혼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안 나오니까 여하튼 그 후에 결혼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137세에 상처를 하고 175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38년 동안은 사라 없이 지낸 기간인데 이때 아내를 얻었는데 그 아내 이름이 그두라, 히브리 말로 하면 케투라라는데요. 이 케투라라고 하는 뜻은 향을 피워서 올리다, 하나님께 제사의 향을 올리다, 그런 향 또는 향기를 내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자손들이 6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총 8명이죠. 그죠? 그래서 근데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아들 8명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이제 바로 이삭만 소개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모형이 이삭이라는 것을 마태복음은 설명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이 그두라라고 하는 이 후처를 통해서 낳은 6 아들들이 다 쓸데없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필요한 것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그 미디안이라는 그 아들이 있는데, 미디안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하죠. 창세기 37장 36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이 이제 요셉을 죽이려고 막 웅덩이 집어넣었다가 거기서 유다가 이게 죽일 것이 아니라 좀 살려서 노예라도 팔자. 유다 때문에 사람이 살아나거든요. 그때 거기 마침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고 그 뒤에 또 누가 지나가죠? 이스마엘 상인들이 또 지나가요. 그래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았는데 거기 기록에 보면 애굽에서 바로 이 미디안 상인들이 보디발의 집에다가 팔았더라. 그걸 보면 결국은 이제 이스마엘 상인들은 좀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그 좀 레벨이 좀 낮은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미디안 상인들은 좀 그 왕실의 시위대장 집하고 연관돼서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그때 미디안 사람들이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셉이 거기 들어가서 나중에 그 가족들을 다 불러들여와서 400년 지난 다음에 430년이죠. 종살이까지 합하면 그 다시 나오는 모든 과정 속에 이 미디안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근데 미디안은 바로 아브라함의 후처를 얻어서 나온 그 미디안 족속이 거기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그 아들 중에는 스바라고 하는 또 이 아들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시바의 여왕 뭐 그렇죠? 시바. 이 스바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남쪽입니다. 그 아라비아 반도의 좀 남쪽 거기 예멘이 있고 또 그 근처에 뭐 나라가 있죠? 카타르라는 나라가 있죠? 이제 금년인가요? 월드컵이 어디 열리죠?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월드컵이 열리는데 그 이제 2022년 4년 후에
열리는 곳이 어디죠? 카타르. 그것이 카타르입니다. 중동 카타르라는 나라에서 월드컵이 열리게 되죠. 그 카타르. 이게 다 여기 그드라에서 온 말입니다. 아마 그러니까 그 시바의 족속 중에 하니까 그 나라를 시바의 엄마 이름이 그드라 하니까 이게, 그게 이제 케투라, 이제 향을 낸다는 것 동사로 하면 카타르. 이제 카타르란 말에서 여기 이제,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이 사건들이 실제 지금도 같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중동에 있는 대부분 사람들은 뭐 이스마엘 후손들이지만 또 그 남쪽에는 이 그드라에서 난 다른 아들들의 후손, 스바의 후손도 거기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브라함이 다 늙어가지고 137세가 돼서 또 뭐 결혼하려고 그럴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이런 모든 계획을 여기서 실행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도 곧 이제 175세 죽게 되는데요. 5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이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들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했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한 일이 있어요. 이게 형제들이 이렇게 섞여 살다 보면 무슨 문제가 날 거잖아요. 그 당시에 하는 일은 뭘까요? 농사 짓는 일이 아니라 주로 목축업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럼 결국은 지난번에도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자기하고 롯하고 결국은 양치는 문제가 생겼으니까 여기서 이제 흩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재산을 나눠줘서 이제 흩어지게 하는데 아브라함이 175세에 이제 죽게 되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자기 열조들에게로 가는데 여기서 죽어서 자기 열조들에게 간다. 이 죽는다는 단어가 히브리 말은 무투라고 합니다. 무투. 여기서 나온 말이 무드셀라. 그죠?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 무드셀라가 셀라는 샬라크고요. 보낸다는 거예요. 그죠? 무투, 죽으면. 얘가 죽으면 하나님 홍수의 심판을 보내겠다. 그게 이제 무드셀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일단 이 무투라는 단어가 이제 여기에 아브라함이 죽는다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어디가 있을까요? 이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의 사망 가운데. 아브라함뿐 아니라 거기에 다른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배가 아니라 조상들이 있겠죠. 위에 보면 무슨 그러니까 데라는 무덤이 저 하란 땅에 있잖아요. 그러나 여기 열조들이라니까 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망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 누가복음에서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그러죠.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 거지와 나사로가 같이 살다가 거지는 천사들에게 바쁘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육신은 가고 그 영과 혼이 쉬고 있는 그곳에 이제 가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이 제일 높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 갔다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는 열조들이 먼저 또 가 있단 말이죠. 그죠? 누구부터 있을까요? 아마 아담도 거기 있을 것 같아요. 아담이 선악과 먹었는데 왜 거기 있냐고요? 하나님은 그 선악과 먹은 다음에 혼내시지 않잖아요. 왜 먹었냐 그랬더니 아담이 그럽니다. 나에게 주셔서 같이 살게 한 몸 되게 한 그 아내가 줘서 먹게 했습니다. 먹게 해서 먹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거기서 오케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 몸되라는 것을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는구나.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앞에서 한 몸되게 하는 거. 아담이 그것을 고백했더니 하나님은 그래? 그러면 이제 그 아내한테 가서 아내가 뭐라고 그러죠? 이 뱀이 유혹에 해서 거기에 넘어갔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인정하니까 바로 이제 뱀에게 가서 저주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이제 아담이 생명체 이름이 원래됐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이 어디 나오죠? 창세기 3장 21절, 20절, 21절인가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제 그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이제 뱀에게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그런 다음에 바로 여자의 후손에서 바로 그
메시아가 나온다는 걸 말씀하니까 그때 그걸 듣고 있던 아담이 하와 그랬단 말이에요. 하와라는 건 살았다 그런 거예요. 우리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았어. 계명에 따르면 죽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계명 말씀 어겼으니까. 근데 말씀 듣고 보니까 후손을 내주신다잖아. 후손 너하고 나밖에 더 있어. 우리 살았잖아. 그것을 고백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냐. 그런 현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을 살았다 하는 순간에 그 여자 이름은 하와가 돼버리고 하나님이 바로 하시는 것이 짐승을 잡아서 아마 양일 겁니다. 잡아서 가죽을 벗긴다. 피를 내서 그 가죽 옷으로 그 수치를 가르치는 장면이 나오죠.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고백. 현실은 죽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살았다는 것을 시인한 순간에 거기서 피를 내서 가죽으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갔던 것을 가려주는 그것이 바로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십자가 사건을 맨 먼저 이렇게 시각적으로 처음으로 보여주는 사건. 그것이 하나님이 짐승의 피를 내갖고 그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준 장면. 그래서 우리는 그 아담도 아마 생명체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것이고 아벨도 그럴 것이고 히브리서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그들은 다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그 사망 가운데서 쉬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삭은 바로 보엘라 헤로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에서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거기서 조금 이제 남쪽으로 와서 보엘라 헤로이 이건 어딜까요? 한번 나왔었죠? 이스마엘이 하갈이 가서 쫓겨나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거기서 만나주신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그 말씀이 나오죠. 그죠? 엘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때 로이라는 말은 거기서 하나님이 보셨다. 엘이라는 건 하나님.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 나 여기 혼자 쫓겨나와서 아무도 없는 줄 알았더니 나를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고백을 하는 장소. 부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샘입니다. 그 생명의 샘물 가운데 거기서 목말라서 있었더니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다 보고 계신 곳이구나. 그 장소가 이름이 부엘 라헤로이라는 곳인데 이삭도 아마 하나님이 만나주신 장소인가 보다 해서 아마 거기로 찾아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곳에 가서 거기서 머무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의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앗부엘과 밉삽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의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이제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이 12아들이 있죠. 이스마엘도 12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들은 꾸란, 보통 코란이라고 하던데 꾸란이라고 그러죠. 그 모슬렘의 경전을 그들은 구약은 똑같이 사용합니다. 모세오경을 그들은 이용을 해요. 사용하는데 거기다가 이삭 대신에 이스마엘을 넣어가지고 바로 아브라함이 조상이고 이삭 그 다음에 12지파, 거기서 나온 12아들 있어서 쭉 하는 것으로 그들은 그렇게, 그런 경전을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여기서 그 12지도자가 그렇게 비슷하게 나옵니다. 근데 그것은 마호멧이 이렇게 활동한 것이 언제죠? 주후 한 20년경에 활동했으니까, 성경 완성되고 한 600년 후에 그런 거 만드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들부터 600년 전에는 그런 게 있지도 않았어요. 근데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12지파가 이스마엘의 12지파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 자체도 좋은 이름이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이 이어주신 이름이에요. 아기를 낳으면 아들 낳으면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것은 무슨 뜻이죠? 샤마라는 건 들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 이런 이름. 쫓겨나서 도망가 있었는데 하갈이 근데 거기 가서도 다 들어주시고 애가 나면 애들 이름까지 지어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 이스마엘 하면 우리의 첫 인식은 좀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삭을 이렇게 핍박했던 그 하갈에서 난 아들, 그러나 이스마엘 자체 이름은 좋은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다 들어주셨다는 뜻이죠. 근데 여기서 그들이 가는 곳이 어디죠? 가는 곳이 굉장히 넓어요.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거의 이제 아브람, 이삭, 야곱의 후손들하고 거의 비슷한 지역이에요. 거의 겹치는 지역이에요. 근데 그다음 동쪽입니다. 이렇게 조금 약간 그 동쪽 남쪽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죠? 하윌라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하윌라 자손. 하윌라에서부터. 근데 이 하윌라는 어디 나오죠? 성경의 창세기 2장 11절에 보면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에서 강이 시작되었고 네 강이 흘러나오죠. 맨 처음 강이 비손강입니다. 그죠? 이 비손강이 위치가 쭉 나오는 거예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이 지금 위치가 어딜까요? 그걸 많은 사람들은 호카스 산맥 또는 시리아 또는 저기 쿠웨이트 쪽, 이라크 쪽, 그쪽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이게 아라비아 반도라고 하면 그러니까 강이 이제 네 개가 나오는데요. 유프라테스라는 강은 지금도 있으니까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티그리스라는 강도 지금도 있으니까 이걸 히데겔이라고 하는데요. 히데겔, 이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두 강의 위치는 확실히 아는데 거기 보면 기혼강은 어디를 구스를 둘렀다는 거, 아프리카까지 갔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프리카가. 근데 이거 그러니까 비손강은 어딘지가 확실치 않아요. 근데 히데겔을 하윌라를 둘렀다는 거예요. 하윌라. 이 하윌라가 이제 그 모래밭이라는 뜻인데 사막이라는 뜻이에요. 아라비아 사막즉. 근데 한 10여 년 전에 미국 지질학회에서 인공위성을 가지고 쫙 지형 촬영을 했더니 이쪽 부분에 이렇게 강 흔적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라비아 강 흔적. 그래서 지금은 보통 그 에덴 동산의 위치를 보통 어떻게 하냐면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여기 이쪽 어디서 에덴 동산이 여기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여기가 에덴 동산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 그쪽인데. 그런데 그러면 두 강은 맞지만 나머지 두 강은 그쪽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의 의견이 일치하는 거는 사해가 있고 예루살렘 있죠. 여기가 과거엔 굉장히 높았다는 고원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높았는데 그것이 지진이 나고 한 번에 푹 가져가지고 바다보다 낮은 땅으로 떨어졌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에베레스트 산에 가면 그게 8,848m인데 거기에 조개 껍질이 있다는 거예요. 난 안 가봤지만. 그럼 옛날에 바다였다는 거죠. 그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은 그것도 내려올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원래 그런 지형적인 것은 위치가 그러니까 네 강이 시작해서 흘러가려면 바로 이 점에서부터 여기로 가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또 비손강, 기혼강 이렇게 흘렀다는 그렇게 지질학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지금으로 가보면 여기가 낮은 지역이지만 예루살렘하고 사이가 낮은 지역이지만 과거에는 굉장히 높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하튼 그것이 하윌라가 나오기 때문에 이 하윌라 이쪽이 지금 사우디 아라비아 반도 그쪽 거기에 누가 가 있다고요? 이스마엘의 후손들. 지금도 거기 사람 무슬림 그쪽이 많잖아요. 그런 역사적인 사실들이 거기에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8절에 보니까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수울까지 이르러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이 모든 형제가 누굴까요? 이스마엘의 형제는 누구죠? 이삭, 그죠? 이삭. 그들의 이삭과 야곱과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들의 건너편에 있었다는 거예요. 건너편에. 지금도 그렇죠? 이스라엘과 그들의 건너편에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먼저 하나님이 예언해 놓으신 말씀이에요. 창세기 16장 12절 한번 보죠. 그가 사람들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이스마엘에게 하는 겁니다.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들이 맞은편에 살리라 거주하리라. 그러니까 다른 쪽하고는 굉장히 하지만 사실은 이 유대인들하고는 아주 관계가 좋은 거예요. 서로 견제하고 하지만 요즘에 그렇죠. 사실은 과거는 그렇게 사이가 좋았다고 그래요. 지금도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조상이라고 하면서 원래는 관계가 좋대요. 특별히 정치적으로 관계되는 사람만 나쁜 거지. 그들 간에는 왕래도 좋고 그런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아브라함의 6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후손들이 또 그 지역에서 질서 있게 흩어져서 나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19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녀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렇게 여기 보면요. 아내가 애를 못 가져서 기도해서 애를 낳게 하는 유일한 사건이에요. 웬만하면 다른 여자가 얻을 수 있잖아요. 합법적으로. 근데 여기서는 이것도 보통이 한 1, 2년이 아니라 40세에 결혼했거든요. 근데 60세가 돼서 20년이 지나도록 환갑이 될 때까지 애를 못 낳는 거예요. 그때 리브가가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서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실 거 아니에요. 그죠? 아마 그 리브가를 태를 닫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의도였을 거고 기도해서 열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였는데 거기를 통해서 하나님 무슨 메시지를 주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제 뱃속에서 애들이 싸우니까 하나님께 그걸 기도합니다. 그래서 거기다 응답이 뭐죠? 2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은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이것은 하나님의 한 논리, 하나님의 경륜을 그 뱃속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알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구약의 사건들을 바로 무엇 때문에 기록하셨을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구약의 모든 것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사건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 중에서 가장 커봤자 하나님보다는 작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장 큰 자예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섬기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바로 복종하는 그런 일을 지금 하나님은 누구 뱃속에서 리브가의 뱃속에서 시작하신 겁니다. 리브가의 태중에서 그 일을. 빌립보서 2장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버려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지었고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작은 자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작은 자, 그러면 바로 사람이 되는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이 되셔서 그래서 이제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륜이 리브가의 뱃속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리브가는 뭘 의미하죠? 바로 교회. 이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리스도와 신랑 그리스도와 신부 교회 그 관계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려면 에서가 물론 쌍둥이니까 나이는 똑같지만 에서가 자기 동생을 섬겨줘야 되는데 이것이 뭐 어렸을 때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근데 나이가 들어서도 않는단 말이에요. 나이가 얼마나 들었을까요? 계산해 보면 재밌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장자의 명분을 뺏고 도망가는 그 때의 시간이 76세예요. 아브라함은 여기서 하란 땅에 내려올 때 75세였지만은 76세에 자기 터전을 버리고 도망가야 돼요. 네. 참, 인간적으로 얼마나 처량합니까? 그 일만 안 했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잖아요. 전혀. 그거 봐서 상속을 더 받는다고 해봐야 그게 무슨 대책이 있겠습니까? 다른 거. 근데 바로 왜 그런 일을 벌일까요? 여기 보면 27절, 28절 보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 되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우선 여기까지 보죠. 여기 보면 되었다는 거예요. 원래 그렇지 않았는데 그렇게 얼마 동안 시간이 경과에서부터 쭉 돼서 이거 된다는 단어가 이제 히브리 말로 하야라는 단어입니다. 하야. 에서는 처음부터 사냥꾼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야곱은 처음부터 그렇게 온순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거꾸로 되죠. 원래 이 들사람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야생마 같은 사람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러니 에서가 그 동생을 섬길 수 있는 시간도 없고 기회도 없잖아요. 들에 나가서 생활하는데 어떻게 섬기겠어요. 그게 하루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70여 년을 이렇게 되니까 이거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안타깝게 여기는 사람이 누굴까요? 리브가겠죠. 그죠? 리브가 직접 그걸 들었으니까 자기가 임신 못했는데 바로 임신하게 됐고 그거의 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랬더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하는 그것을 다 들었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누구를 사랑할 수밖에 없을까요? 야곱을. 왜냐하면 에서가 그걸 안 하니까 대신 해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리브가 28절에 이삭은 에서가 사냥하는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이건 당연히 좋은 거 갖다 주니까 사랑하는 건 당연한데 그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리브가는 원래부터 편애하려고 그러니까 에서를 사랑 안 한 것이 아니라 야곱밖에는 지금 어떻게 이 현 상태를 반전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쌍둥이 둘 중인데 큰 애는 지금 작은 자를 섬기질 않아요. 그러면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장자의 명분을 뺏어서, 그죠? 큰 자가 돼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뺏긴 사람은 결국은 작은 자가 돼버리는 거니까 그걸 섬겨주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것을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결국은 장자의 명분을 뺏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보통 야곱이 참 비열하고 치사하게 팥죽한 것으로 형이 그러한 배고픈 틈을 타서 장자의 명분을 뺏었다고 그러는데요. 장자의 명분을 뺏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장자라는 것은 재산의 2배를 주게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재산 중에서 그 장자에게는 몫을 2배를 주죠. 그 장자의 몫이란 2배라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형이 죽이러 온다고 하면은 자기 목숨이 위태위태한데. 야곱은 엄마한테 그런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리브가한테. 내가 너를 뱃속에 가질 때부터, 너희들 가질 때부터 하나님이 이런 말씀 하셨다. 야곱은 그걸 계속 듣고 이제 장막에 거주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 사건이 이제 앞으로 27장에서 나오는데 그 사건이 완전히 장자의 명분이 완전히 돌아가고 축복까지 빼앗게 되자 형은 야곱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자식이 죽게 생겼으니까 이제 유산촌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때 이후로 리브가는 야곱을 못 보고 죽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뻔히 알면서도 리브가는 그 일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만들어간 사람이에요. 야곱은 거의 따라간 사람이고, 그죠? 가죽, 형의 옷처럼, 형의 몸처럼 만들기 위해서 그냥 가죽, 이렇게 옷을 입혀가지고서 형처럼 만들어서 축복을 받게 하지 않습니까? 리브가가. 근데 바로 그 모든 결정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일이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면 너 재산 많이 가지고 와서 잘 살아보라고 이렇게 했다면요. 리브가가 뭐라고 했겠어요?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형이 너 죽일 거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또 야곱도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야곱도 여기서 이 재산 모아다가 딴 데 가서 열심히 살아봐야지. 여기 돌을 여기다 눈도 안 돌리겠다 이렇게 하고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야곱은 그렇지 않거든요. 형을 피해 도망가면서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거기서 이제 야곱이 그런 게 있어요. 나를 지켜주셔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11도 드릴게요 하는 그 서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출발할 때부터 아버지 집, 형이 있는 집에 올 생각을 하고 간 사람이에요. 자기 죽이라고 한 사람이 있는 곳으로 다시 가려고 한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큰 자가 돼서 작은 자를 섬기는 그런 일을 자기는 바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는 20년 후에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는 길에서 하나님은 그걸 인정해 주시죠. 인정해 주는 장면이 야곱을 정말 큰 자로 인정해 주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씨름에서 거기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뜻은 하나님과 견줄 정도로 높게 됐고 사람들을 다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자로 만들어 큰 자가 돼서 한번 섬겨보라. 그래서 약복강을 건너는 순간부터 바로 이름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 불러주시지만 큰 자지만 그때부터 형을 만나는 대로 형을 주여 부릅니다. 아도나이 아도나이 내 주여 내 주여. 그것이 바로 창세기 33장에 나옵니다. 거기서 5번이나 형을 만나서 주님 주님 부르는 거예요. 내 주님. 자기가 장자의 명분을 가졌지만 장자의 명분을 뺏긴 작은 자가 된 형한테 계속해서 여기서 주여 주여 이렇게 요걸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런 일을 벌이신 주님 왜 이걸 벌이셨을까? 바로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결국 오셨어요. 바로 죽으시러 오셨어요. 섬기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다시 한번 어떤 생각을 해볼까요? 여기서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하고 애를 못 가지면 기도하서라도 애를 낳게 하고 그죠? 그런 결혼 생활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하늘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간과하세요. 바로 이삭이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장자의 명분 쟁취 이것은 재산을 많이 탐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하는 바로 교회 리브가의 집안에서 일어난 일을 끝까지 목숨을 내놓고 지키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일을 행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